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문에 예수 다루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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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받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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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받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호산나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죠. 그래서 292장 진행됩니다. 292장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가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가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그래서 480장 480장입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원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들으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시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를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이라 538장 538장 할렐루야 서십시오. 아름다움을 어떻게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름 같은 지기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가운데 예수님을 할렐루야 하십시오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름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름 같은 시기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름 같은 시기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네, 아멘. 예.
시간이요.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 선한 민족으로 부르시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생활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이름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가는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이름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흙에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이름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 더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20일 주 현저로 7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6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리
하고 찬송하세. 아마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깊이 섬기세. 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도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기에 따른 성경 봉독 첫 번째 봉독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들어가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하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라 요셉이니 당신이 애굽에 한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들었으나 아직 오늘은 가까이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므로 나를 알게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아버지로 주시고 온 원수들로 주시며 애굽으로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 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친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온 소리와 고생하는 사람이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읽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니라. 42절부터 50절 봉독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것처럼 사람은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험서의 본독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행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영원히 하라.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원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찾아가는 자에게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은 칭찬받을 것이거든 죄인도 사랑하는 사람이라. 너희가 만일 상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괴로워 선생되고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받고자 하여 죄인을 구원주리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 너희로 자비로운 자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358장 부르시겠습니다. 358장. 주의 진리를 십자가 넘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불쌍을 여여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어 싸움 걸어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어 싸움 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것마다 주의 군기 알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어 싸움 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터로 나가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2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보시던 성경으로 보시고, 저는 이 말씀은 공동 번역으로 공독을 해드리겠고자 합니다. 찾으셨죠? 보아즈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갈 것 없다. 여기에서 멀리 가지 말고 내 여종들 곁에 있어라. 수확하는 밭에서 눈을 떼지 말고 있다가 여종들 뒤를 따라 가거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였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 있는 데로 가서 종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마셔라. 아멘. 이제 신혜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귀한 예배에 믿음의 백성들이 새로운 소망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시고 허락하심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 복된 시간 참 기쁨과 평안, 참 복락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살아가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저희의 무지 목매함이 진실 앞에 올바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리석음과 답답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에 현혹되고 진영 논리에 매몰되었으며 하나님의 경고에 귀막고 눈 감아 깨닫지 못한 우리의 교만과 경솔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진실에 입각하여 올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모두의 정직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는 확진자로 인해 이미 우리는 과학적인 방역 체계도 벗어나려는 어떤 실천 내용도 이미 길을 잃고 갈팡질팡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젠 정부 당국도 전국 당국만도 믿을 수 없고 각자가 자기의 살 길을 살피고 판단하고 책임져야 하는 현실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죄악에 오염되고 강팍해진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할 때 이 코로나의 혼란 속에서도 소망과 기쁨을 되찾는 귀한 주님의 시간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순결과 진실과 공평과 선한 편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의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훌륭한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따르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품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 진실함과 용기로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지도자, 국민의 화합과 통합, 남북의 평화 통일을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의 지도자, 이 땅에 만연한 부패와 범죄를 추방하여 깨끗하고 모두가 잘 사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라진 정직과 질서가 회복되고 소망을 살려내고 주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평화가 이 나라에 정착해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심을 다해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사 듣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소망으로 형통케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기 기운들이 빠지셨어요? 아니요. 아멘 소리가 그냥 왜 이렇게 약해지셨나? 힘내세요, 힘내세요. 날이 추워서 그러십니까? 아니요. 힘내세요. 주의 성전은 주님의 품 안입니다.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또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계시니까 참 안전한 곳에 올라오신 거예요. 오히려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그분들을 생각해서 그분들 목까지 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그분들 목까지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내려가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을 가만히 보세요. 너희가 여기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 약속하신 것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건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말씀이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게 없죠, 우리 인생에. 네. 가만히 우리 인생에 지나온 궤적을 한 더듬어 보세요. 어때요? 인내함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네. 인내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네.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삶의 그 여러 가지 업적이나 결과가 참 허망할지도 몰라요. 또 반면에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나도 참 애쓰고 힘써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남보다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게 없지? 참 나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산 것 같아. 그러신 분도 계시죠? 네. 꼭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래요? 네. 곧바로 죽을 것처럼 그래요? 그러나 그런 분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희망은 있어요. 우리가 축구 경기하면 인저리 타임이라고 있어요. 그 인저리 타임에 뭔 일이 벌어지죠? 완전히 대역전극이 벌어지죠? 네. 그 인저리 타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기다려요. 기다리시는 거. 기다리시되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죠. 어떻게 기다려요?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와요. 전 세계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90%가 진대든 게임이 뒤집어지네. 거의 전승을 구가하던 강팀이 어떻게 돼요? 패배. 다 그냥 별거 없다 하는 팀한테 지는 거예요. 그게 경기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네. 우리 각자에게 그러한 인생에 인저리 타임이 있는데 그거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아멘.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내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별 성과도 없이 이렇게 덧없이 흘러온 것 같지만 거기서조차 나는 기다려봐야 뭐해 될 일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와요. 절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도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자 한번 참아내보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기다리는 거. 그게 소망이에요. 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게 인간들이 경험한 인간사에서 경험한 교훈이라면 또 교훈이라고 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라면 어때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로 금과 옥조로 삼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아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겁니다. 혹시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믿음의 동력이 자꾸 새나가는 것 같다면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자꾸 늘어지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을 넣어요. 구원의 말씀을 다시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바람이 새나가지 않게 다시 보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충전을 시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다짐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 한 해 남은 10개월의 시간들이 또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목표들이 어때요?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실현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의 사사건건 걸림돌이 됐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할 거예요. 서로 간에 나와 상대방 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뭔가 사려 깊게 분별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으로 봤던 일이 긍정적으로 복귀하기 시작하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내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물리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뭘로 돼요?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믿는 자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렇게 이제 다 늙었어. 능력 없어요? 그래서? 아니요.
나는 그냥 평범한 시민이야, 서민이야. 아니 내가 뭐 저런 사람들 바라봐서 뭐해? 그냥 내 수준에 만족하고 살아야지. 그러고 삽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조금 더 인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활력 있게 또 그리고 소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말씀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조차 없어진다면 우리는 절대 절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림은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체념하고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기다림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체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체념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구속받은 순간부터 내가 스스로 체념하는 모든 것은 포기한 겁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포기는 없어요. 주님이 체념하지 않으시는 이상 우리의 삶에 체념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인내를 인내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어떻죠?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뒤숭숭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래도 세상 앞에 상당히 인기가 많은 나라예요. 인기가 짱이에요. 네, 맞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먹는 것까지도 뭐라 그래요? 요새 우리가 뭐 K-푸드 그래가지고 K-푸드가 아주 선풍적이래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김치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만두 이런 거 그렇게 잘 팔린대요. 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제일 유명한 거 아주 시초에 유명한 게 뭐죠? K-팝. 여러분 잘 아시죠? BTS? 네. BTS는 어떤 존재예요? 세계적인. 우리나라 정부보다 더 유명한 존재예요. 대단한 친구들이. 우리 아들들 아닙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K 뭐가 또 있죠? K 방역도 있죠. K 방역 성공인지 실패인지 모르겠지만 K 방역도 그러니까 뭐 그냥 K자만 붙이면 다 통과한 것 같아. 뭐 핑계 대듯 그래. 뭐 어쨌든 우리는 어때요? 그 K자가 붙은 모든 일 자체가 괜히 어깨가 우쭐해지는 일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사실 한류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벌써 90년대부터 시작된 이 모든 것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굴곡을 거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한 예로 봅시다. 수많은 K-팝의 어떤 그 아이돌을 지향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들도 그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아주 10대 때부터 그런 어떤 회사에 이렇게 보내서 훈련을 받죠. 보통 몇 년 훈련 받을까요? 재직이 있다는 아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10년 넘게. 아이들이 그 안에서 청소년기를 다 보낼 만큼 훈련을 받는. 그 훈련이 간단할까요? 군대보다 더 엄격한 규율로 그 정말 말망아지 같은 아이들의 모든 것을 다 억제하면서 절제하면서 어떻게 해요? 강훈련을 시키는 강훈련. 그 방법이 과연 잘 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과를 얻는 데 있어서는 어때요?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가 돼요. 근데 무조건 그 K-팝 그 스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100이면 100 다 스타가 되나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견뎌낸 자가 BTS가 돼요. 한 예로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만큼 인내는 뭐예요? 믿음을 떠나서도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가치를. 어떤 사람은 그럴 거래요. 나 참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까지 인내만 하라는 거야. 하나님 지금 계시다면 저에게 좀 만나도 내려주시고 매출하게 좀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한탄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만큼은 놔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어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실까?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신 거 아닌가?
차라리 내 멋대로 인생을 사는 게 주어진 짧은 인생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이런 회의에 빠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삶으로 잠깐이라도 들어가 보세요. 곧 후회하고 돌아오시게 돼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우리의 인생이 규정이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금생에서의 일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속단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 영생의 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야 될 내생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깊이 통찰하시고 준비하시는 믿음의 준비가 필요하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항상 우리에게 믿음만 강요하고 인내만 강요하시면서 그렇게 방치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일 먼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자, 우리의 인내에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음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 것에서나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분토에 방치한 채로 너희가 그 썩어 빠지고 냄새나는 고난의 질곡에서 인내하라,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질곡에서 분투하고 있을 때 빨리 건져내 주시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이시지, 그것을 통해서 방치하시면서 그것이 연단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하듯이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신 하나님 아니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에 빠져 신음할 때 어떡하세요? 같이 그 고난을 같이 체휼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고 붙잡는다면 그 잠깐의 인내가 드디어 엄청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걸 의탁해 보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생애를 기대해 보십시오. 그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에 있어서도 시간과 장소라는 두 개념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지금 아주 가난에 빠져 있어요. 정말로 하루하루 연명하던 인생을 산다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실까요? 고난과 시련에서 반드시 하나님 건져주십니다. 마치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통해서 7년 대흉년을 이겨냈던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건져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 미치고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지기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인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거룩한 성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는 자리가 어디에서의 인내예요? 거룩한 성을 떠나지 않는 인내를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은 어떤 지역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골고다 언덕이 있는 산이에요. 솔로몬의 황금 궁전이 지어진 산이에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증거로 남아있는 거룩한 땅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그곳을 떠나지 말라. 아마 이곳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없다는 걸 아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기다리는 자리에 지금 계신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룩한 곳을 사모하고 거룩한 것을 늘 준비한 우리의 심정이라면 결코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떠나진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도전을 받고 유혹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웬만해서는 이 성읍을 제대로 지켜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의 삶을 가만히 둘러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동할 때마다, 물론 그들이 유목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태거노크를 뭐예요? 천막 생활했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것보다 뭘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풀들이 다 뜯어서 없어지면 어떻게 돼? 이동해야 되죠. 그때 다 어떻게 하죠? 성막을 철거해서 부시면 철거해서 제대로 철거해서 꽁꽁 싸매서 소, 말, 당나귀 등에 다 해서 어디로 가요? 새로운 땅으로 또 가는 완전 노마드의 아주 전형이죠. 그렇게 새로운 땅으로 가서 다시 어떻게 제일 먼저 성막을 먼저 그 나귀 등의 성막을 딱 패서 딱 펼쳐놓는 그 성막이 뭐가 됩니까? 유목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 생활의 중심, 미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들의 모든 전생애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쳤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보면 많은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죠. 유대인들은 미국 사회 중심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활할까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몇천 년 전의 절기를 지금도 어때요? 다 지키고 있는 6월절 지켜요. 7.7절 초막절 다 지켜요. 쓴나물 먹는 절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추석 지내고 뭐 한가위 뭐 신정 구정 다 지내잖아요. 그건 게임도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그 사람들은 초막절이면 정말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런 고난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집 마당에다가 텐트 치고 거기서 생활을 해요. 며칠. 이런 모든 게 다 누구에게 전해져요? 후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10대건 아니면 청년기건 다 어때요? 그 절기를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걸로 아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사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 사회는 그렇게 많이 발전하고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을 리드하는 입장이지만 어때요? 지금도 그 사람들의 삶은 어느 나라의 유대인 사회건 시나고기 그래요. 이 성전 중심이에요.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을 시나고기라고 그러는데 그거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랍비를 초청해 놓고 그 랍비의 지도대로 구약성경 중심으로 생활하는 관습이 아직도 어때요?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의지로 그걸 지킬까요? 주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날까지 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면서 하나님의 심판 날까지 그거를 지켜나갑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 중심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성막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어떻게 흩어지고 도망가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다는 의미의 표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의지가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죠. 우리의 믿음은 내 자아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과 돌보시는 손길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 겸손한 믿음으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의지대로 내 주장대로 성막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마치 유대인 사회에서 스스로 고립되고 스스로 떠나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죠? 그게 성을 갈아버리는 거. 우리가 못된 자식 만나면 뭐라 그러죠? 호적을 파버려 그러잖아요. 호적하는 거예요. 그게. 아셨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때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전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정신을 끝까지 움켜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거룩한 터전을 떠나지 마라. 그 약속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리학자 중에 유명한 자이가르니크라는 러시아의 심리학자가 있대요. 이 사람이 연구 결과가 뭐냐면 일단 자기가 하다가 중단된 작업의 내용은 끝까지 자기 머릿속에 남아있대요. 잘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시도하다가 중지한 일들은 끝까지 내 머릿속에 남아있대요. 굉장히 큰 비중을 갖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속 보면 어떻죠? 대개 경우 이 자이가르니크 효과를 연출자들이 잘 이용하죠. 다음 편에 예고편을 슬쩍 비춰주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호기심으로 꽉 묶어놔요. 다음 회차에 그거 안 보면 못 견디게 만들어. 그게 뭐냐? 바로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영,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던 그 히스토리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거룩한 터전에 있다면 계속 우리의 삶은 어떻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의 기억 속에 그것이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터전을 떠나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세속적인 일을 쫓아가게 되는 그런 어둠의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은 나의 죄된 본성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꾸 변화되기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가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배려하심에 내가 거기에 승복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떨 겁니까? 내가 유보하고 내가 포기한 만큼 더 큰 축복을 하나님 메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기 올라오신 게 어떤 거예요? 상당히 미치는 장사가 아니라 엄청난 갑자기 또 장사 얘기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그 위험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이게 내 수준인 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마음을 탁 열고 지금 이 말씀을 같이 공감해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배에서나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나 거룩한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거룩한 곳을 사모하십시오. 네. 제가 예전에 술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랬죠. 네. 술꾼 목사였군요 옛날에. 그때는 목사가 아니라 집사인데 가짜 집사였어요. 술을 딱 끊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때는 제가 성가대 뭐 하면서 되게 금요일 날 저녁에 성가대 연습을 해요 밤에. 그럼 우리 다니는 교회 저 충무로 그 뒷골목으로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저녁 순간에 골뱅이 골목, 무슨 고등어 구이 골목, 삼겹살 골목 전부 다 그냥 파라솔을 펴놓고 그냥 고기를 지글지글 굽고 건건이 작건이 그냥 낭자해 모든데. 그러니 이 천하의 술꾼이 거기를 지나갈 때 어떻겠어요? 기분이. 근데 신기하게도 그 골목 안 지나고 그 교회 정문이 안 나타나요.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자, 어때요? 그새 예전에 생각해봤어요. 옛날에 내가 저기 앉아있던 자리다. 지금 내 자리 교회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어떤 자리였어요? 저 술꾼들하고 건건이 작건이 그냥 완전히 세상을 그냥 씹어먹듯이 별의별 거 다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술을 다 끄고 내가 제대로 예수 믿어야겠습니다 작정하고 나서 거기를 지나갈 때는 어때요? 욕이 없어. 참 거룩한 자리와 속된 자리가 아주 극명하게 내 마음에 보여요. 이 거룩한 자리는 저기가 아니구나. 내가 저기서 누리던 희락과 화평은 진정한 희락과 화평이 아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소모적인 쾌락에 불과했던 거다. 그 쾌락의 끝은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일 거야. 그럼 나는 거룩한 곳을 향해 지금 가고 있어.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어때요?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 자리가 어때요? 그 자리에서 풍기는 이 저 고기 굽는 냄새가 그게 좋은 냄새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냄새. 아니 악취까지는 아니야. 근데 피하고 싶어 그거를.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멀더라도 어때요? 그 고기를 이렇게 돌아서 가는 생각을 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가 거룩한 자리를 떠나면요. 비속해질 수밖에 없어요. 본능입니다. 뭔가 비속한 아주 거룩한 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를 깊이 유혹하거든요. 아주 그냥 그거 참 끊기 쉽지 않아요. 술도 그렇고 담배도 더하죠. 담배도 해요. 근데 이거 갈등도 생겨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술 담배를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아니 경동교회 가면은 예배 끝나고 목사님하고 맥주도 한 잔씩 기울인다는데 우리 장로교는 이게 뭐야? 그런 갈등도 생겨요. 근데 그런 갈등 뒤에는 뭐가 있어요? 에이 웬만큼 정도 눈 감아 주지 뭐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거 있어? 아 이런 기대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사탄의 유혹이죠. 아니 뭐 우리가 자유롭게 그런 거 즐기는 거 뭐 우리 싫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걸 경계하는 이유가 뭐죠? 영 빠져나오지 못할 구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야 이거 내가 저기 유혹에 빠지면 이제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약하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피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면 즉 주변이 다 이방 도시들, 이방 민족들의 이교도 문화가 가득 찬 곳이야. 연약한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거를 이겨낼 수 없다.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안나라는 여성지자가 등장하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안나는 아주 인내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84살이 되기까지 기다렸어요. 누굴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금식하면서 아주 젊어서부터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다 쓸데없는 짓 한다. 안나의 그 인내를 우습게 본 거죠. 안나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안나의 행위에 대해서 다 어리석다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까? 기다린 사람 앞에 나타나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내가 필요하고 이러한 인내가 열매가 맺히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은 멀리 떨어져 있어 나와 무관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고향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품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사는 터전,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가 사는 서울특별시, 우리가 사는 이곳을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동안은 예루살렘의 성민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고향이 아니에요. 누구의 고향입니까? 말씀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의 고향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인 겁니다. 내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삶도 예루살렘의 성민답게 성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아마 예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의 다락방 강화를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뭐를 얻기 위해서?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 기다려라 이래요.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죠?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뭘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뭔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요한복음 14장 16절까지 있는 다락방 강화를 통해 뭘 하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기다려라 이렇게 하세요. 자, 그 보혜사 성령의 약속과 더불어 보혜사 성령이 임재할 다락방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혜사 성령을 받았나요?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약속과 더불어 약속하신 그곳 예루살렘에 머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것이 또한 이어서 29절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거룩한 땅에 머물러 있으라 하신 그 약속이 구약에서의 약속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장 다락방 강화의 보혜사 성령의 약속과 이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약속이 구현된 모든 역사적인 그 사실 앞에 계속하여 증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성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엔 뭐가 있어요? 우리 삶의 궤적 가운데 뭐가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그 놀라운 일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진들이 이루어내고 받아들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하여 이어나가는 믿음의 뭐예요? 후사 그래요. 후사. 믿음의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답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후손답게 약속을 모범적으로 붙들고 지켜나가는 모범을 보이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때요? 믿음의 후사답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참 안타까울 정도로.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가 어때요? 허약해. 아주 허풍선들이야. 허풍선. 훅 불면 어떻게 돼요? 휘력이 다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의지가 아니라도 어때요? 밖에서 그냥 태풍이 확 몰아치면 그냥 광야를 탁 날아다니는 건불처럼 다 산산이 흩어져 버려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반성이 돼서 자리를 지켜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리를 지켜내야 되잖아요. 엘베델의 제단 그 돌로 쌓은 단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성하시고 그럴 각오를 다지셔야 돼요. 우리가 사탄의 공격 앞에 허풍선이처럼 당하면 안 돼. 허수아비 같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어디 한번 해보자 그래야 돼. 이건 마치 뭐 같은 거죠? 독수리는 어떻게 날라요? 독수리 아주 덩치가 커가지고요. 아무리 날개가 커도 어때요? 스스로 무거운 덩치를 하늘로 날아오르게 할 만한 힘 없어요. 독수리는. 그래서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가죠? 아주 높은 바위 꼭대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나무 위에서 어떻게 하죠? 날개를 뭐를 향해 펼쳐요? 그 엄청난 바람을 향해 날개를 펼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독수리가 말은 못하죠. 바람아 불어라 그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 건불처럼 다 떠내려가지만 독수리는 어때요? 그 바람에 두 날개 펴고 맞으면서 기류를 타고 상승합니다. 상승. 독수리가 날개 치고 올라가면 마치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믿음에 다 기록이 남아있고 다 증명이 된 건데 우리는 아직도 어떤 모습이에요? 허수아비 건불처럼 바람만 불면 어떻게 해요? 다 먼지처럼 날라. 독수리가 되십시오. 독수리가 되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독수리였습니다. 요한이 독수리입니다.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 그러죠? 마가복음을 소복음 그러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처럼 독수리들이라는 얘기. 독수리.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온다고 해서 피하고 웅숭거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람에 다 굴러가 버려요. 그때 바람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손 높이 들고 바람아 불어라. 고난이여 닥쳐라.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나는 이 고난의 바람을 등에 업고 날아오르리라. 소리가 멀리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멀리 계신 주님이 시야에 들어. 저 멀리 강 건너 평화의 땅이 보이는 거. 그동안 내가 몰랐어. 나의 시선으로 보이지 않던 거, 나의 생각으로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 바로 그런 성도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돼. 감당 못해. 베라벨 수단을 다 써도 성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석이 됐으니까. 베라벨을 그냥 막 기기묘묘한 권모술수가 들어와도 어때요? 끝없이 그걸 이겨내니까. 진리를 수호한다. 진리를 수호한다. 진리를 수호한다.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시는 믿음의 좋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셔야 돼요. 아멘. 또 하나님의 그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같은 막강한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아 세상을 정면 돌파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약속은 세상 사람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약속에 얼마나 많이 소원하죠.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됐죠? 네. 상처가 됐어. 이 상처를 갖다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도 이 상처 때문에 움직이질 못해요. 암도 걸릴 수 있겠죠. 겉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지 못해요.
마치 화상 환자가 제때 수술을 해주고 이식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게 붙어버리게 이러고 살아요. 움직이지 못해. 우리 성도가 딱 그 모습이 돼. 우리가 세상으로 받던 상처를 갖다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겉으로 기능을 잃어버리든지 내상을 입어서 속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골마토지. 그게 암이 되니 그게 아주 그냥 한으로 맺히는 거야. 한. 그러니 그걸로 누굴 용서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누구에게 자비를 보이겠습니까?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을 붙들은 백성답게 치유받으십시오. 아멘. 치유받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떳떳하게 세상의 어떤 권모술수, 어떤 어둠의 세력에 도전해도 당당히 싸워 이기셔서 상처받은 거 빨리 회복하시고 상처받지 않게 잘 스스로를 방어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같이 여러분의 삶을 박차고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 떠나가지 않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반드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기로 보혜사 성령은 뭘 의미합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단순한 도우심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능력의 의미를 알 때 비로소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비로소 말씀에 목숨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사각오의 믿음을 갖자고 그러죠. 일사각오의 믿음이 필요한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시때때로 기도 드릴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의 내주하심 따라 우리가 스스로 상처를 회복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눈의 거풀을 벗어 던지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결단하고 주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떠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나오미처럼 룻처럼 그리고 보아스처럼 만남의 축복이 기다리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미와 룻이 고부 사이의 유명한 얘기 잘 아시잖아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룻이 혼자 되니까 그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떠나라 그래. 네 고향으로 가라 그래. 모압 땅으로 가라 그래.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떠나지 않겠다. 절대 난 떠나지 않습니다. 응? 참 대단한 이 며느리예요.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력한 그 지역에 아주 귀한 남자가 나타나는 누구? 그게 보았어요.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오.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숨어 있다 해도 그거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은 거룩한 땅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고 여러분 안에 예루살렘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 축복을 누린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기다림의 결과가 하나님 축복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쉽게 지키고 쉽게 포기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오는 인생이 그게 자유로운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인 줄 착각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고 죽기까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여러분이 바로 승리자고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멋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갑갑해하지 마시고 내 멋대로 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의탁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심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도 너는 여기 머물라 하는 말씀대로 머무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결코 머무름에서 지루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약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가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어봤다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바로 깊은 상처를 받은 바울의 처절한 신앙 고백. 여러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보세요. 데마도
그레스게도 디도도 다 바울 곁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다가 다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죠? 자기의 오른팔 왼팔들이 다 세상으로 떠나버렸어요. 그걸 지금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여러분은 누가가 되시면 돼요. 아멘. 누가가 되시면 돼요. 바울을 떠난 모든 사람들, 그들은 바울을 떠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나님 곁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곳이 성지요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라면 여러분 어리석은 판단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최후 승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조건반사가 아니라 무조건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 누가 뭐라고 유혹해도 아니야. 내 길은 이 길이야. 그렇게 결단하시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곁을 여러분 결코 떠나지 마시고 성전을 떠나지 마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떠나지 마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증인이요 전도자요 복받는 자요 간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심을 따라 이곳까지 온 주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거듭나 이 어두운 세상 고통받는 세상에 앞장서서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이순희 성도님 나오셔서 봉헌송을 드리실 동안 봉헌하시겠습니다. 기운차게 하시네. 힘이 컨디션 좋으시죠? 괜찮으시죠? 기운이 됐어. 찬송할 때 기운 됐어요.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입니다. 멀고만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곳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싣고도 쏘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요.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 앞에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과 축복의 약속을 내려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지난 시간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여러 명목으로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고난과 시련으로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기업을 융성하게 하심으로 저들의 모든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된 그런 부흥과 번영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2월 달이 이제 거의 반 이상 지나가고 2월 달이 또 28일까지죠? 네. 금방 지나가게 생겼어요. 근데 3월 달에는 또 대선이라고 또 이제 3월 9일 대선이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이렇게 혼란 와중에도 또 새봄에 대한 소망도 있죠. 이제 추위가 끝나고 모든 생명이 움트는 봄을 또 대망하면서 또 교회와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도 움츠렸던 그 겨울의 몸과 마음을 이제 활짝 펴시고 아까 말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갔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서 여러분 소망한 것들마다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감사와 기쁨, 놀라운 간증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두 손 이렇게 높이 들고 기지개 한번 이렇게 펴시죠. 이 옛날에 이거 많이 했어요. 제가 어깨 이렇게 좀 돌리시고 이렇게 많이 경직돼 있어요. 옆에 사람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못하게 하잖아요. 저안 받아가고 그때가 참 그립죠. 곧 이렇게 또 올 겁니다. 또 오미크론도 곧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예, 우리 표의 찬양 620장이 있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붙들고 우리 마음에 되새기며 하나님 명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거룩한 주경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나님 허락하신 생업 위에 지금 이 시간도 오미크론 확산을 막아내고자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간호사, 방역 협력자들, 자원봉사자들 그들의 노고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